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그때가 이제 주전 627년입니다. 주전 627년. 이때 이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나라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최고로 잘한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는 아주 치명적인 그 실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안 됐어요. 믿음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야, 므낫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야. 가장 못된 왕이야. 그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주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와 같은 실패, 약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14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도 히스기야 다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잘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 본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유다 말년에, 유다 끝 무렵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제1차 침략을 받게 되고, 그죠? 605년에 제1차 침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97년에 2차 침략, 그 다음에 589년에 3차 침략,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남한국 유다가 이제 586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제 3차 침략을 받은 것이 589년이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2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는 그런 일이 났다고요.
오늘은 네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주 정말 처참한 그런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점령해 버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 버려요.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성전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각각의 그와 같은 성구들, 이 기명들이 있잖아요. 이 기명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다 탈취해 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바벨론 나라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1차 605년에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때에 포로로 끌려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제1차 포로 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이 597년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누굽니까? 에스겔. 그렇지, 에스겔. 에스겔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유명한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잖아요. 그거 다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불살라버려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불타지, 기명은 약탈당하지, 궁궐도 불타버리지, 성벽은 무너졌지,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가지. 그런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예레미야가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 나지 안 나겠어요? 눈물 나지. 막 눈물을 쏟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눈물을 쏟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한번 펴보셔요.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막 우는 거야. 눈물을 그냥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어떻게 해요? 물같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같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같이 흐르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3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8절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물처럼 흘렸어요. 근데 물처럼 흘리는 게 뭡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망했으면. 여러분 다 울어보셨죠? 네? 언제 제일 울음이 나던가요? 뭐 울 일이 많죠. 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큰 그 슬픔이 사별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사별의 아픔. 가장 사랑하고 소중했던 그와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나는 거. 참 눈물 흐르죠. 눈물 나죠. 그때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시냇물이 그렇게 이제 흐르는 것처럼 눈물이 흐를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많은 눈물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무슨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딱 하게 되면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몇 방울 쏟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눈물. 그게 예레미야의 눈에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해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하여튼 성전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그와 같은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여기 목에다가 우리 이제 사극 보게 되면 큰 나무를 씌우잖아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칼이라 그랬죠? 근데 그냥 칼이 아니고 큰 칼이야, 큰 칼. 이 큰 칼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 길게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듣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붙들어서 고통을 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강팍한 거죠. 마음이 강팍한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아예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선지자 하라 그래가지고 예언자 하라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말 듣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막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둡니까? 그냥 안 두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짓누르시는데요. 그냥 막 짓눌러 버려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붙어?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냥 이 속에서 말이죠,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불을 통해서 그냥 그를 짓눌러 버리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그래가지고 두 손 반짝 들고 가가지고 이제 고난과 고통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유다가 안 들었죠. 안 들어서 그 결국에는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여러분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일들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난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에 의해 목에 나무고랑이 채워진 채 성전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째,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선지자 길을 갔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유다가 악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돌아오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해 고통을 줘. 고초를 겪은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지만 주의 말씀이 불붙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모욕은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견뎠습니다. 힘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끝내 박해하는 자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악의 소나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꼭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겪을 때 더욱더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적재자들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면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으면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의 뒤에 있을 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 괴로움 안 당하고 안 볼 텐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 생일 저주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가서 다 주의 뜻에 맞게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생일을 저주해.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컸으면 이러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깊은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7절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여러분 인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확신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원망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좌절도 절망도 다 이겨내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묵상 질문. 주를 위해 일하면서 겪은 모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모욕당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언젠가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우리 동네 어른한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화를 내면서 말이죠. 이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말이죠. 네? 근데 매는 안 맞아봤어요. 네. 그죠? 우리도 하여튼 그와 같은 일들은 매 맞고 뭐 그런 일들은 없을 터인데요. 하여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주를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무슨 찬양을 부르셔요? 어떤 찬양을 부르셔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찬양 부르십니까? 저도 한때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 부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주가 함께 하시죠. 네? 네. 하나님 뭐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 다 아십니다. 네. 신동욱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신데 권사님 이름 하나님이 아셔요? 네, 아신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난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한번 싹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오히려 자기를 상처낸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나에게 상처가 입혀졌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돼. 하나님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게 사명 중에 닥쳐온 고난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쓸어주시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힘을 내셔요. 다시 일어나셔요. 그러면요 한편으로는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내가 겪는 일 이런 거 당해봤어? 너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어떤지 너 겪어봤어? 이런 마음 든다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면요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위로와 그 다음에 소망과 격려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쓸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쓴 찬송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쓴 그와 같은 찬송이거든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찬송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동삼수